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잘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 배웠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요약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의미 없이 주문을 외듯이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거나 맹세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됨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배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말이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하는 말이나 나의 행동이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제3계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이 계명을 잊어버리고 또 이 계명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배웠다면,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는 바가 어떻게 삶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 강해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네.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무시하고, 아무튼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사바트,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사바트는 일을 멈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을 멈추다, 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하죠. 안식일은 한마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창조를 다 마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동안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안식일이 복된 날이다, 그런 의미죠,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날들이었지만 일곱째 되는 날,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이 날 또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말은 성스럽게 하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창조를 마치신 그 여세와 그 여세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쉬는 이 안식일, 이 날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7일이지만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되는 여세와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 일곱째 날,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날로 그렇게 정하셨고 이 날은 복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복된 날이다. 네. 여러분 사람을 몇 번째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을 주신 날이 여섯 번째 날 맞죠, 그죠? 그런데 열심히 생육하고 열심히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 무엇을 하셨다고요? 쉬라는 것입니다. 아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는 언제고? 바로 그 다음 날 안식하라, 쉬라고 하는 말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범중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세 동안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왜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의 사역을 끝내시고 그 다음 날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내가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완전하게 마쳤다. 너희가 이 창조에 손가락 하나 보탤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창조를 완성하셨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쉬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렇죠? 네. 뭔가 이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직성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죠? 일을 안 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이런 생각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사셨고 지금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근데 제가 이 나라 와서 느낀 건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안 같아. 오후 4시 되면 모든 게 다 이제 카페도 문을 닫고 네. 뭐 요즘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무튼 여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게 금요일만 되면 이게 다 그냥 이제 위크엔드가 시작되니까 예, 다들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 것인가. 일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하나 공사를 하면 좀 HDD 아시죠? 후다닥 그죠?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네. 뭘 하나 옮겨놓고 뭐 티타임 가지고 네. 또 조금 일하다가 점심시간이라고 또 그냥 평겨쳐놓고 또 점심 먹고. 근데 우리는 쉬는 게 게으르다. 그죠? 혹은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기의 할 일을 태만하게 어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게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 예. 안식하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하여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셔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말이죠. 구별되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우리 저기 자막에 나와 있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그런 얘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도 지켰습니다. 7년에 7번 돌아오는 50년째가 되는 희년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밤낮 뼈 빠지게 7일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그들이 농사 짓는 일이나 뭐 목축을 하는 일이나 그런 일이 늘 빠듯빠듯해요. 땀을 흘려도 늘 만족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수확을 해도 그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여섯 동안만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복되게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신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7일 동안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하루 일을 더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너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날을 지키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네 번째 계명의 이 안식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주일을 안식일과 꼭 같이 지키는 것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보수적인 교단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키는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또 좀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는 이게 안식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주일을 또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교단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목회자에 따라서도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물론 내가 주일을 지키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기준들은 다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좀 마음에 시험이 드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저분은 좀 율법적이고 너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거 보면 좀 또 이상하기도 하고, 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꼭 같을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로 그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그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꼭 같은데 딱 한 부분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그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세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의 내용이 꼭 같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앞부분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신명기도 꼭 같은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해냈기 때문에 너는 이 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너희들이 기억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조금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한 것이 조금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이미 신명기에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가,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의 변질입니다. 이 안식일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안식일을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런 하나님이 원래 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의미가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좀 철저하게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져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도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조항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내므로써 오히려 이 안식일이 하나의 그냥 율법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2장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관하여 논쟁하는 본문이 나와 있지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날은 이렇게 벼를 수확하는 일을 못합니다. 밀을 베는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킴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계도 계속해서 돌리면 빨리 마모가 되고 망가지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한 날 이렇게 쉬면서 좀 영적으로 또 좀 6일 동안의 그런 어떤 일상의 삶과는, 세상 속의 삶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날인데, 이 날을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킬 수도 없는 이 안식일 제도를 계속 만들어 버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율법만 남은 거죠.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그 본문이 그 다음에 나오죠.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얘기하니까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식일이 많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에 빠져서 실제 안식일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도 이들이 다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변질되어 버렸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물론이고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안식교회는요 토요일 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신흥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성경을 믿는데
이들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예. 구원 사역의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셨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네.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들을 보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죠?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 매일매일 모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만 제사하고 안식일 날만 성전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함께 모였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안식 후 그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달력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된 달력이 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된 달력이 있는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된 달력이 좋은 달력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좀 잘못된 달력이죠. 그죠? 아무튼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이고 바로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이때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을 정해서 함께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가 미리 연보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그죠?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물론 지켰을 겁니다. 조상 대도로 지켜오던 안식일을 하루아침에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켰지만, 점차적으로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그날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주의 날.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 이렇게 주일, 주의 날이 주일이죠,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점점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점점 지키지 않고 주일에 모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안식,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초대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점점 안식일보다가는 안식 후 첫날, 그죠?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주의 날에 이렇게 모이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보다가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째 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신약 성경 서신서에는 명확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더 많이 지켰다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속사도 교부들의 서신이나 기록들 가운데 이런 게 나타나 있다. 속사도 교부는 사도들을 이은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속사도 교부는 사도들을 곧바로 이었던 첫 번째 교부들을 일컬어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도 교부 다음에 이제 여러 고대 교부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시대와 이 교부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교부들, 뭐 대표적으로 뭐 ig나티우스라든지 이런 교부들이 있습니다. ig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ig나티우스의 서신이 거의 뭐 2세기 초니까 2세기 초라는 말은 100년에서 150년 그 사이죠, 그죠? 예, 완전 초대교회 시대이죠, 그죠? 예, 거기에 서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킴으로 새 희망이 생긴다. 2세기 초에 ig나티우스, 속사도 교부였던 ig나티우스의 어떤 서신에 보면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더 희망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은 이런 모음집이 있습니다. 예배 지침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 디다케, 이것도 2세기 초에 기록되어진 그런 문서인데, 이 디다케에 보면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왔던 이 유대교 정통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안식일 보다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그것을 뭐 주님의 날, 뭐 거주간의 첫날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 우리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죠? 그렇게 주일에 정기적인 집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소에 대해서 비판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이 주일에 관한 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 안식일을 쳐보거나 주일 성수 이런 걸 쳐보면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데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거나 뭐 구글에 검색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단들이 이 인터넷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 이단들의 글이 거의 제가 볼 때 한 7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주일에 관한 것도 거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또 성경을 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믿는 아주 나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서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하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어졌던 그 313년경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지정하면서 그 태양신의 어떤 축일인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하고, 그리고 이 태양신을 숨기는 일요일, 선데이를 주일로 지정해서 이날 교회가 정기 모임을 하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주일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전혀 어떤 성경과는 관계없는 로마가 신봉하던 태양신의 축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태양신을 숨기는 선데이를 주일로 정해서 그날을 지키게 했다. 그런 식으로 이 주일에 대해서 폄하하고, 주일이 마치 어떤 로마라고 하는 어떤 이방 나라의 태양신을 숨기는 요일처럼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기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세기 초
그 100년, 150년 그 사이에 여러 문서들 가운데 이미 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기록들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부활한 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의 의미를 살려서 그 날에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것이 자연스럽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어떻게 딱 제정을 하거나 선포를 해서 이제부터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 사이에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지켜오다가 어느 순간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더 많이 지키게 되어진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언급해 드렸죠.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지만 이미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그런 기록이고 이미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창조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쉬면서 지켜야 될 안식일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기뻐하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주일로 이게 자연스럽게 옮겨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의미 더하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의미가 더 첨가되어진 것이죠. 그죠? 네,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이 좀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열흘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라면 주일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진 것이죠.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그냥 세상 일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닌, 더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구해내고, 누군가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의미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뒀죠, 그죠? 그렇다면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러나 주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예배하고 세상 일을 잠깐 중단하면서 주님을 위한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주일날 공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그동안 쭉 신앙생활에 오셨던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또 내 믿음의 어떤 수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날 자정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밥 먹고 오지도 않는 잠을 억지로 8시부터 자고 12시 그 자명종 맞춰놓고 12시 자명종 울리면 그때 일어나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는 월초고사라고 하는 게 주초고사라고 하는 게 늘 있어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시험을 치는데 주일날 공부를 못하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또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12시 땡 하면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너무 율법적이라고 어린 저에게도 늘 고민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유대인의 이 하루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사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12시가 아닙니다. 밤 12시. 12시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안식일에서 나온 개념도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주일을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이날을 복되게 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안식일을 제정하고 이날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뭐 안식일에 뭘 하면 되고 하면 되지 않고 뭐 시간은 뭐 12시까지 뭘 하면 이런 개념이 정말 아닌 것이죠. 정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 안식일을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늘 염두에 둘 것이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서 어떻게 주일로 의미가 확장되어져 왔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일에도 양보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어지고 뭐 예를 들면 3교대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응급 상황이 있거나 뭐 특별히 이런 소방서 같은 데 일하시는 분은
사실은 뭐 이게 밤낮이 구분이 없고 요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안식일을 너무 기계적이고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안식일 때문에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날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에 오게 하는 것. 이 날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하는 것. 이 날이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출발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그 예 하나 때문에 이게 좀 오해하시는 측면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이 날을 예배하는 날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으로 그렇게 딱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죠, 그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점점 분주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전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참 옛날이 그리운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준비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보면 헌금도 늘 새 돈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옷도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리 딱 이렇게 옷걸이에 딱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토요일날 목욕도 다녀오시고 이발도 하시고 그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그날을 참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던,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가실 때에 날 그런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지키셨던 우리 선대의 어른들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지켜야 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전통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무색해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골로새서의 말씀도 있고 너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켰던 유대인들의 폐해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구별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의 그런 중심과 이런 열심들이 식어져 버리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